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17년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해하는데 또 적용시키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또 우리가 요즘같이 영적의 암흑기 또 혼란기에 또 마귀 역사가 아주 심한 때에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부터 이제 3시간 정도 2시간 이렇게 시리즈 들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탄의 정체와 믿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종종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죠. 351장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런 찬송인데, 이 찬송은 일찍이 바링굴루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사를 한 건데, 그 가사를 보니까 믿는 사람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조금 가사가 이상하게 써있긴 하네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사명이랄까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 성도의 신분을 잘 표현해주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 이게 우리 전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집사님의 어떤 사명 또는 영적 신분이 뭐냐, 주의 군사다. 주의 군사. 또,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어떤 사명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런 두 문장 두 단어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살펴져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느냐. 이제 군사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데, 군사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면으로, 이제 성서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면에서 이제 군사하면 어떤 사람들 말하는 군인 또는 군사인데, 적의 위험이나 침략으로부터 자기 민족, 자기 가족, 또 자기 자신,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나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군인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 한 60만, 제가 알고 60만 채 안 되는 한 50몇만 정도의 군사가 있는데, 그 군대는 우리 국토,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을 또 군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침략하는, 우리 국토를, 우리 주권을 위협하고 침략하는 모든 세력들. 그것이 때로는 북한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이제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러시아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일본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미국도 될 수 있겠죠. 어떤 우리의 주권을 침략하는, 우리 국토를 침략하고 우리 인권을 유리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군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일반인 군인들 얘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주의 군사잖아요. 주의 군사라고 하면 기본적인 이제 그 군대의 의미에, 군사의 의미에다가 주의 군사라고 하는 의미에 조금 더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주의 군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선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자기가 소속된 교회, 또 자기가 속한 교회에 함께 출석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다라고 하서는 또 믿음의 형제자매라고 하서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믿음과 영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군사는 나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는 가족과 또 교우들과 우리 기타 여러 이웃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군사는 단순히 지키는 것뿐 아니라 이제 점령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해서 점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의 군사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 성도들은 이제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이 뭐냐? 이웃에게,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또 천국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또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축소하기 위해서, 아니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도를 막는 세력들을, 또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군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이런 분들이 바로 천국 확장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군사이고, 또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살면서 우리 때로는 양보도 해야 되겠죠. 뭐 우리 좀 내 개인적인 것은 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뭐 명예도 양보할 수 있고, 권력도 양보할 수 있고, 자리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지 말고 싸워야 되겠어요. 지키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 그거 뭐냐면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 뭐 영성이라고 따로 했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내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신앙, 내 가족의 신앙을 지키고 내 가족의 신앙을 잘하도록 위해서 내 가족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이것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워야 됩니다. 또 우리는 대립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립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를 지키고, 또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세상과 여러 가지 우리 대적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게 주의 군사들은 우리의 역할이고요. 또 사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세상에서 멸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사탄과도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한치의 양보도, 이 부분에는 한치의 양보도 또 후퇴도 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게 주의 분명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군사인데, 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오늘 그 싸움의 대상을 본문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을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군사이지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예배서 1장 12절 말씀은 씨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씨름하면 우리가 그렇게 치열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우리 민속 스포츠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씨름은 그거보다 더 치열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싸움, 전투라는 의미가 있어요. 씨름이라는 말에. 오늘 성경 우리 에베소서 1장 12절 씨름은 원어로 볼 때 전투한다, 싸운다. 근데 여기 싸움보다는 전투가 좀 치열하죠. 싸움 우리 개인끼리 싸우는 전투 괜찮지만, 전투라고 하는 거는 적군과 나와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 짐은 생존이 불가능하고 내일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나 이기면 어떤 것도 없었던 것도 있게 되는 거지요. 또 명예도 없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씨름하는 사람들, 곧 싸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의 부사는 싸울 때, 근데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은 혈과 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인간 자체를 말하는데, 그 인간 자체를 연약한 사람, 심성, 원성이 약한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 그건 좀 불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과는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만, 연약한 인간과는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건 이제 크게 제가 두 부분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대상들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주어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세상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 자체를 하면 모든 권력이나 모든 통치자들, 모든 정치인들 다 나쁘게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이 되는 통치자들, 권력자는 누구냐면, 권력이 주어졌어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을 사용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어떤 법도 없고 어떤 원칙도 없이 자기 편의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폐하기도 하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그 자기의 라이벌들, 정적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으로,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마침에 이렇게 준비해놓고 제가 이제 다른 개인적 권리에서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이를 때 선한 싸움을 많이 싸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싸움 대상들 보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은 안 싸웠어요. 그들 향해서는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책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책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무섭게.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이 말은 무서운 욕입니다. 마귀 새끼라는 얘기일까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아주 무섭게 책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유대의 왕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어떤 정치인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거친 단어를 써가면서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주어진 권세와 힘,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예수님을 보는 바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권력인 사람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들의 주어진 권력과 명예와 돈,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악용하고 그 악용을 통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과는 주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또 정치를 향해서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 때로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조언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될 사람이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또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대상들, 주의 군사들이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대상들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핵심적인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누구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또 사탄의 부하인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마귀, 또 마귀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런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부하인 악한 영, 마귀와는 목숨을 걸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싸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의 군병된 우리가 또 주의 군사된 우리가 우리 악한 마귀 사탄과 또 세상에는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인데 그게 뭐냐? 이제 그것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군사인 우리는 특별히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사탄에 대해서 곧 많이 알아야 됩니다. 물론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니라.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한 번도 안 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긴다. 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절대 지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무엇하든지 내 경쟁 상대를 알고 하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엘리야가 주동이 돼갖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왕 군대와의 싸움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다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냐?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좋고 전투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입니다. 사실 우리 자칫 사람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혼돈하기 쉬운데 지금 말하는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영적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어떤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영안이 밝게 뜨인 사람입니다. 이런 엘리사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경쟁국가이고 이스라엘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는 아람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그 공격 계획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점령하기 위해서 이동 길을 정확히 합니다. 이런 엘리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왕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람 군대가 통하는 길목에다가 매복 군대를 몇 번 세웁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진격해 올 때에 기습 공격을 하면서 여러 번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아람 군대는 아람 왕은 답답한 거죠. 어떻게 우리 갈 때마다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지키고 있냐. 이거 우리 중에는 첩자가 있어갖고 우리 정보를 이스라엘 왕국을 빼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때 한 신하가 이스라엘 그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깊고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되어진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거기에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얘기를 보면 그 엘리사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아람 군대의 전략을 미리 알고 적절하게 함으로 연전연승의 역사를 이루었죠.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경쟁 상대 또 싸울 때 싸움의 대상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깨닫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탄, 다른 말로 마귀를 바르고 정확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바른 전략과 전술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언제 뭐 방어를 하고 언제 공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적절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잘 되기 때문에 어떤 발생하는 사태와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해서 좀 깊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뭐 사탄의 그 역할에 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다음 주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은혜가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빼앗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다음 주에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면 사탄은 누구냐 좀 잠깐 말씀드려보죠. 자, 사탄은 이제 그 히브리어나 또 히라보의 원어를 보면 똑같은 뜻이 있으면 대적하는 자, 대하는 자, 또 고발자, 참소자, 비방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대로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헐뜯고 비방합니다. 아울러 사람을 비방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짓말을 잘해요. 사탄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이런 사탄에 대해서 미리 지금 나오는데 몇 가지 표현을 해놨는데 성서가 말하는 사탄의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사탄에 대한 모든 호칭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소개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도 등장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뱀, 옛뱀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는 자, 또 마태복음 25장인데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 바알세울, 귀신의 왕, 바알세울 귀신의 왕이라는 얘기죠. 또 악한 자, 또 이제 원수, 살인자, 사람을 죽인 자, 세상신, 또 이제 형제를 참소하는 자, 큰 용, 이런 말로 사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는 사탄에 대한, 이런 사탄은 이런 나쁜 존재인데, 그럼 사탄이 어떤 일을 하냐. 우리를 이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못과 허물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한 사탄은 우리를 자기의 목적과 욕망을 성취하게 곧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쓰러뜨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기회를 노리고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우리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괴하는 그런 전술,
전략, 계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모래알같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천국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만 늘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전략과 계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계략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그 다양한 계략과 역사 속에서 주님은 계속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지한 모든 것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사탄보다 훨씬 지혜롭고 사탄보다 훨씬 강하고 사탄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많은 계략,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은 계략과 술책을 가진 그 마귀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형태로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때문에 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면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의 그 다양한 계책, 술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는 뭐냐? 일단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한다. 우리 죄를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고 돌아서게 하는 그런 회개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난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예수님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고 따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 순간에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곧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신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배해 주십니다. 우리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언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죠. 또 그런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또 하나의 은혜가 임하는데 평강이 옵니다. 평화. 삶이 편안해지고 안정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그리고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또 임하는 애가 뭐냐?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요. 환난 중에 핍박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고백한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들이 성령이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을 임할 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계속 역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장을 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 잘못됐네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결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간이었고 그 결과 의와 평강과 시각을 느낀다 하여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자막에 올리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느꼈을 때 의와 평강의 시작을 느낄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제 내 안에 시작해 천년매를 맺는 거예요. 천년매. 그리고 이제 그 천년매를 맺은 사람들은 이제 더욱더 예수님 물론 이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은총이 넘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 큰 은혜, 더 귀한 은혜, 더 놀라운 은혜, 더 가치 있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성숙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성도 속에서 역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든든해지죠. 정말 전에도 믿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때도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후에 더 큰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더 훌륭해져요. 더 좋아져요. 그래서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완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표현하는 표현대로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고 그것 중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순간에 성령의 계속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더욱더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더더욱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일상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50편에 있는 대로 사람 호흡하는 순간 입을 열고 소리를 높이고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또 할 수 있으면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항상 베푸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기쁘면 기뻐질수록 더욱더 전심전력하여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안에서 살기 원하고요. 그리고 성품으로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이물질 섞이지 않은 깨끗한 것, 곧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 성결한 모습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또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다양한 계책을 가지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귀의 계략과 음모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마귀를 물리치고 정말 온전한 믿음 가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더더욱 성장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남은 우리 인생을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숙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성숙하고 더욱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